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40일 철야 같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한다든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확신이 오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피정하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시간은 생명인데 생명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데. 그래서 40일 피정을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 감이 가죠. 40일 피정하는데 삼성산도 가고 청주도 가고 성심원도 가고 오늘 지금 가기로 일찍 또 내일 아침부터 9시 반부터 또 성심원에 강의가 있어서 이거 날씨가 가야 되는데 저한테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 교구에 행사가 있어서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내일 월요일 아침 새벽에 또 나가야 돼요. 일산에 강의 있어서 아침 강의.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극기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절제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하면서 지난날에 그러니까 연중 40일간 대피정을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수련하는 수련기.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가지치기를 전부 하고 좋은 것들은 지향해서 다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아야 되고 하느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는 계절이지만 또한 십자가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알렐루야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참여봉사자가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 제가 아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알렐루야를 하고 참여예수로 바꿔서 하더만 다른 데서는 그냥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좀 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 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작기도 안 하고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한 곡만 불렀습니다. 그 길이라는 성가 좋더라고요. 네. 477장입니다. 네. 저번에 좀 추워졌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죠. 오케이. 살도 빼요. 477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육신의 극기의 훈련을 쌓고 마음과 정신으로 태도를 바꾸는 회개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정화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희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까지 사형수로 비천한 노예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산 십자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으로 산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다도 걸고 집에다도 걸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십자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삶으로 산 십자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웃 안에서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십자가는 신앙을 방해하는 십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앙을 방해하는 십자가가 가장 나쁜 그런 옳지 못한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손으로 일을 하셨죠. 그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이 손으로 일을 하셨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빼먹고 가상 7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신 그 말씀, 천상천하의 대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시죠.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손으로 일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지력으로 생각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의지로 행동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한다면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 왜?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녀 빌리지다에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성녀 빌리지다가 예수님이 성녀 빌리지다에게 5,480대를 맞았다. 혹시 15기도 바쳐본 분 있어요? 네. 그 표지에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몇 대를 맞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전신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고 처참하고 참혹하게 되도록 그렇게 인간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초유의 만찬 때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거라고 그래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겠죠. 그런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을 것인가 벌써 상품화 시켜서 예수님을 가격을 매겨서 이미 약속을 하고 왔는데도 저는 아니겠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군중들이 잡으러 오는데 그 로마 병장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가 그래요. 내가 가서 그분을 끌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분이 예수니까 잡아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입을 맞춰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시더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그 베드로 성인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죠. 근데 그 귀를 쳐서 귀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죽이러 온 사람들, 때리고 모욕과 치욕 속에서 죽이러 온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 귀가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지금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소명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받은 그 소명이 뭐였냐면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귀에다가 손을 대고 원 상태로 치유를 해줘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가서 잡혀가서 그렇게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귀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돌이켜서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엊그저께 그걸 묵상하고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조카들 돌아가셨을 적에 가드를 못했어요. 강의하느라고. 제가 글라라 봉쇄 수녀원에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리죠. 제가 다른 데서 저 진주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저한테 연락을 하죠. 저는 오빠가 돌아가셨을 적도 조카가 죽었을 적도 가부들 못했어요. 강의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하느님한테 얻은 것이 뭐였냐면 이 말씀, 지금 조금 전에 한 것,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께서 어렵게 생각한 걸 구해라. 그러면 다른 것은 곁들여서 줄 것이다 하신 그 말씀과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파 집에 잡혀가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죠. 잠도 못 자게 했고 먹을 것을 줬겠어요? 잡수시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거기서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 제자가 나는 저분을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기억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됐고,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도 못했고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가 피밭을 만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야파에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받죠. 무죄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 바로 우리 하나하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형수가 되는데, 저는 예수님 사형수인 것보다도 우리 성모님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사형수의 어머니가 돼요. 제가 많은 그 교도소에 가서 강의하면서 사형수들 죽는 것도 많이 봤죠. 사형 집행하는 장소에는 못 들어가도 밖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죠. 서울 구치소 같은 데서. 얼마나 그 부모들이 우는지요. 형제들은요, 들어가서 우는 소리도 안 나. 어머니가 들어갔다 하면은 천지가 떨려 그냥. 장례미사 다 해서 다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게 부모야.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사형수들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키웠겠느냐. 성모님이 사형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갈바리아를 향해서 가죠. 오그라든 손을 펴줬고 죽은 나자로를 살려줬고 5,000명 4,000명 먹이는 기적을 행했을 적에는 주님하고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했던 그들이 살인강도 발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죠.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게 얼마나 많은 돌들이, 크고 작은 돌들을 예수님한테 던져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려서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던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릴 것 없이 막 맞아서 부어오르고 멍이 들고 터지고 찢어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전 데다 그렇게 많은 돌들을 맞고 침을 뱉고 그리고 발길질을 하고 이러니까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넘어질 때마다 손바닥이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십자가에 짓눌려서 가슴팍이 터질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채찍질으로 막 때리니까 그 채찍 끝에도 단단한 쇠뭉치 같은 것이 6갈래로 달려있었다는데 얼마나 때렸으면 살이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로 넘어질 때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그 예수님 몸에서 떨어지는 그 살덩어리를 받고 그 피를 받고 가면서도 계속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데 성모님은 똑같이 그렇게 그 아들의 살덩어리를 받고 그 피를 받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그 땅바닥에 엎어져서 그들 발에 밟히고 그들 발에 부딪히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그 아들의 살덩어리를 주워서 가슴에다 안고 그 피를 어루만지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아들을 따라가는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묵상해 봤느냐? 아들이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 세상보다 더 큰 바가지로 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으면 십처에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 십처를 바치다 보면 그분이 옷을 벗길 때 살점이 묻어났다고 써있잖아요. 여기저기 피 오고 땀 오고 엉겨 붙어서 살들이 사정없이 옷을 벗기니까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그냥 구멍이 숭숭 나는 그런 상태. 근데 죽음보다 더 아픈 거. 예수님한테 최고의 고통과 아픔이 뭐였느냐면 33살이나 먹은 장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 벗겼다는 거예요. 시장바닥 같은 그 많은 군중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돌판매기 던지고 침 뱉고 막 옷을 벗기고 그러는 그 상태에서 그 많은 남녀들이 있는 데서 발가 벗긴 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십자가를 진 채 가시관을 써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빗줄기처럼 쏟아져서 코로 입으로 눈으로 들어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고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몰골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어떤 짐승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죽음보다 아픈 지옥이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는지 죽음보다 더 아픈 것이 인간한테 당하는 모욕과 치욕입니다. 그분을 질질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제에다 못을 박아요. 살아서 숨쉬는 사람한테 못을 박는 인간의 잔인성,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아프면 대속물이 되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래서 사제에다 망치질을 하죠. 여기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로 다 갔어. 한번 눈을 다 감으시고 지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성모님이요,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모님의 아픈 고통이 망치소리였대요. 불을 전부 꺼주시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팠느냐면 성모님의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아팠겠죠. 성모님이 그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간장이 녹는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신음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있는 살을 뚫고 못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이 신음하고 있는 그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서 어머니 몸에 피비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망치 소리를 쾅쾅 들을 때 얼마나 아팠겠는가. 성가 453번
불을 끄더라고요. 다 눈을 감고 한번 십자가 밑에 성모님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이 망치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머니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성모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을 아프게 해드려서 우리 주 때문에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용서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못 박았네. 세계의 그곳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오늘 또 나쁜 생각으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적은 없는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초아 쓸개 맛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입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단죄한 이런 죄들, 험담하고 남을 향해서 욕하고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초아 쓸개 맛을 봤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심장에 창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전신이 처참하고 참혹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에게 아픔 주고 슬픔 주고 괴로움 주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클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나무가 돼서 나를 찍는, 나에게 아픔 주고 슬픔 주고 괴로움 주는 도끼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인이 되도록 이 밤에 마음으로 다짐합시다. 일절만 한 번만 더. 예수님 못 박았네. 세계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내 입으로는 어떤 죄를 졌는지 나는 손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 마음으로는 어떤 죄를 졌는지 발로는 어떤 죄를 졌는지 행동으로는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어느 날 하루라도 이렇게 통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어머니 죄송하다고 아드님을 아프게 해주셔서, 아드님을 너무 아프게 해주셔서 죄송하다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통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하신 위대한 말씀이 있죠.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 여기서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화해하기를 바란 적이 얼마나 우리가 있는가. 모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한 적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 멀리 보면은, 넓게 보면은 전 세계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을 끌어안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때리는 자, 치욕과 모욕 속에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한테 면담하는 분들이 이래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엄마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화났을 적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왼수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는 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면담이 다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화가 자기한테 여기까지 머리끝까지 찼기 때문에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면담을 하면서도. 그러면 죽었으면 좋겠다, 별별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 2시, 3시에 전화해갖고. 잠도 못 자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말씀을 하죠. 그러면, 그래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참은 분.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참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으라. 그분은 사죄 못 받고 5,480대라는 매를 맞고 천참하고 참혹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시관을 써서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를 죽이는 자도 용서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온몸을 다해서 변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새 변호사를 살려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변호를 하셔요. 나를 때리는 자를 위해서, 나를 모욕과 치욕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요. 어떤 변호? 그것도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권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그 길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네.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부부끼리도 자존심만 상하면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움은 손대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미움은.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미움이 있는데도 미사는 또 열심히 해. 성체도 모시고. 그 얼마나 예수님이 그 안에 먹혀 들어가서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움은 손대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미운 사람 보세요. 먹다가 체했으면 좋겠고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차가 지나가다가 그냥 물장구로 꽉 찼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갖고 있는다는 그 자체가 신앙인이라고 하기에 부끄럽다는 거죠. 그죠? 저는요, 솔직히 지금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직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입으로 욕하고 누구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죽인다고 죽이라고 그러죠. 죽이도 못해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막 대충 강의를 하는데 보통 철야 강의가 막 1시간 40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안녕하세요. 네, 올 들어서 제가 처음 왔나요? 네,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40일 철야 같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한다든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확신이 오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피정하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시간은 생명인데 생명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데. 그래서 40일 피정을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 감이 가죠. 40일 피정하는데 삼성단도 가고 청주도 가고 성심원도 가고 오늘 지금 강의고 일찍 또 내일 아침부터 9시 반부터 또 성심원에 강의가 있어서 이거 날씨하고 가야 되는데 저한테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 교구에 행사가 있어서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내일 월요일 아침 새벽에 또 나가야 돼요. 일산에 강의 있어서 아침 강의.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극기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절제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하면서 지난날에 우리가 연중 40일간 대피정을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수련하는 수련기.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가지치기를 전부 하고 좋은 것들은 지향해서 다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아야 되고 하느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는 계절이지만 또한 십자가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알렐루야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참일봉사자가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 제가 아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알렐루야를 하고 참여예수로 바꿔서 하더만 다른 데서는 그냥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좀 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 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작기도 안 하고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한 곡만 불렀는데 그 길이라는 성가 좋더라고요. 네. 477장입니다. 네. 저거를 좀 추워졌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죠. 이렇게. 살도 빼요. 477장 전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십자가의 길
육신의 극기의 훈련을 쌓고 마음과 정신으로 태도를 바꾸는 회개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정화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희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까지 사형수로 비천한 노예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산 십자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으로 산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다도 걸고 집에다도 걸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십자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삶으로 산 십자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웃 안에서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십자가는 신앙을 방해하는 십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앙을 방해하는 십자가가 가장 나쁜 그런 옳지 못한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손으로 일을 하셨죠. 그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이 손으로 일을 하셨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빼먹고 가상 7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신 그 말씀, 천상천하의 대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시죠.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손으로 일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지력으로 생각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의지로 행동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 왜?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녀 빌리지다에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성녀 빌리지다가 예수님이 성녀 빌리지다에게 5,480대를 맞았다. 혹시 15기도 바쳐본 분 있어요? 네. 그 표지에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몇 대를 맞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전신이 그렇게 피투스링가 되고 피범벅이 되고 처참하고 참혹하게 되도록 그렇게 인간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거라고 그래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겠죠. 그런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을 것인가 벌써 상품화 시켜서 예수님을 가격을 매겨서 이미 약속을 하고 왔는데도 저는 아니겠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군중들이 잡으러 오는데 그 로마 병장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가 그래요. 내가 가서 그분을 끌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분이 예수니까 잡아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입을 맞춰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시더라.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베드로 성인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죠. 근데 그 귀를 쳐서 귀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와서 예수님을 죽이러 온 사람들 때리고 모욕과 치욕 속에서 죽이러 온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 귀가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지금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소명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그분이 받은 그 소명이 뭐였냐면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귀에다가 손을 대고 원 상태로 치유를 해줘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가서 잡혀가서 그렇게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귀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돌이켜서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엊그저께 그걸 묵상하고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조카들 돌아가셨을 적에 가들 못했어요. 강의하느라. 제가 글라라 봉쇄소년원에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리죠. 제가 다른 데서 저 진주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저한테 연락을 하죠. 저는 오빠가 돌아가셨을 적도 조카가 죽었을 적도 가보들 못했어요. 강의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하느님한테 얻은 것이 뭐였냐면 이 말씀, 지금 조금 전에 한 것,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생각하는 걸 구해라. 그러면 다른 것은 곁들여서 줄 것이다 하신 그 말씀과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페 집에 잡혀가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죠. 잠도 못 자게 했고 먹을 것을 줬겠어요? 잡수시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거기서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 제자가 나는 저분을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기억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돼. 수련기 때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고 나가려고. 보따리 싸고 진짜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그것도 저는 그렇게 미워해본 사람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 소름이 끼쳐서 같이 못 있기 때문에 보따리 싸고 나가려고. 예수님 아내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사람끼리 싸워갖고 보따리를 싸니 말이 되냐고. 예수님하고 이혼하려고 돌아왔나.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잠자는데 예수님이 성모님이 나타난대요. 꿈에. 근데 성모님이 딱 와가지고 제가 성모성심 통고 때 그 강의를 주고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성모님이 이렇게 들으더니 목이 그냥 탁 3번이나 잘라지더라고요. 성모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조배 성체 감실 앞에서 무릎 꿇고 서로 화해를 했는데 그날 저녁 때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저보고 강의를 주고 허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오시더래요. 용서는 부활이에요.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할 적은 아멘 하는데 여기서는 아멘에다 죽었는지 누가 그렇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성 스테파노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수시로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화해 없이 하느님과 화해는 절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은데 하느님 관계가 절대로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신부님 말씀을 참 잘하시더만. 그러나 저는 말씀을 잘하시지만 그 영혼과
자기 그 성찰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좀 짧았어요. 어디가 바쁜 일이 있으셔서. 저는요, 그 신부님만 미사를 하러 오고 제가 강사로 오면 저는 그때부터 고민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너무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 거예요. 433번 선거 한번 얻어요. 433번. 아내를 생각하고 이웃을, 부모,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하는 자에게 낙원과 뭘 줘요?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죄인들에게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 아는, 낙원을 줄 줄 아는 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줄 줄 알을 때 나 또한 희망적인 사람이 되고 내 안에 낙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낙원이 있고 내가 희망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희망도 주고 낙원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의 첨언은 낙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좌도는 절망적인 침묵이었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자도에게는 자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적인 침묵만 지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침묵의 응답이셨죠. 예수님께서. 근데 우도에게는 왜 그러냐면 우도는 이것이 있어요. 제가 묵상했을 적은 우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죄를 아파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내 죄는 우리가 다른 사람 죄는 판단을 하는데 내가 아파하진 않잖아요. 그런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이 우도는 이런 면에서 왜 그러냐면 너나 나나 죄를 져서 죽어가는 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도가. 그죠?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 모든 게 그래요. 다윗왕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첫 단추라고. 회개의 첫 단추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도에 죄를 아파하잖아요. 너나 나나 죄를 져서 죽어가는 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 우두는 의인의 땅 천국을 안고 사는 사람이죠. 마음에. 그래서 타인에게 관대하고 이웃에게 죄를 아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바뀌어서 이 말은 좀 옛날 성경이 훨씬 더 말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와의 사탄의 유혹으로 잃었던 낙원이 재생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회개와 사랑 실천이 바로 낙원을 재생시키는 거라. 그래서 참여하는 이런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 한 영혼의 질병을 치유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외국에서 온 분인데 저는 또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2분이 와서 같이 잠을 자게 됐어요. 셋이서. 근데 자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잠자는 상태로 자기는 잠 들어있는 상태로 사람을 때려 막 욕을 하고 막 발로 차고 죽어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자매가 자다가 매를 막 맞으니까 놀래갖고 깼어요. 깨가지고 저도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는 그 상태에 우리 둘은 다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잠자는 상태야. 근데 사람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깨가지고 왜 이런 병이 있는지 언제부터 알았냐고 이제 막 그 자매가 가끔 이제 물어보니까 5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생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런 병들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찾아. 그래서 제가 충주에 가서 철야 강의하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그렇게 때렸었는데요. 자다가. 그래서 부인이 못 산다고 막 그런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그 자매는 저를 붙들고 또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가가지고 성령 봉사자거든요. 외국에서.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가서 이제 6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다들 손 내밀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슬피 우는 거예요. 정말로 그 참여하는 눈물의 기도는 한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약의 성분과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외국에 간호원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파란만장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정말로 얼마나 저를 붙들고 우는지 제가 그 자매 이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안수를 오랫동안 하고 그랬는데 치유를 받았잖아요. 지금 한국에 거의 한 10개월 이상 있었는데 한 번도 발작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 다시 갔는데 또 3월 달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병이 있더라고요. 저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오늘 들었으니까 돈 내세요. 이사야서 38장 5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얘기잖아요. 히즈키야 왕. 그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히즈키야 왕이 벽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벽을 향해서 그건 뭐냐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은혜롭게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도 대충 알아들을 얘기는 해요, 제가.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인이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아주 최고의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아픔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영적인 어머니로 승화시켜줘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까 신부님이 얘기했잖아요. 성모님한테도 이게 문제였죠. 아들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성모님이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아픔 속에서 그 처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은 나의 어머니며 인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영적인 이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성모님은 육적인 어머니였어요. 이 십자가 밑에서 영적인 어머니로 승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로 승화되죠. 그래서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아들의 아픈 마음, 그래서 성모님은 내적인 순교자, 그리고 정신적인 순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몬의 형제가 칼로 당신의 가슴이 찔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인간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3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인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누가 가장 고맙다고 50% 이상이 나왔겠어요? 50% 이상이 누가 고맙다고 나왔대요. 누구래요? 어머니가 아니고 부모님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고마워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있어줘서. 지금 부모들이 거의 맞벌이를 하느라고 같이 못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어줘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강의 준비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주께서 성모님도 십자가 밑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냐면 주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께서 함께한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고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느님.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 모든 일은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영광, 성령께 기쁨. 근데 우리는 지복직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걱정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염려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눈을 흘겨싸고 사팔대기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하와는 인류의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새 하와, 마리아를 새 하와라고 그러죠? 새 하와는 이 세상의 구원과 구원자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 하와가 돼야 돼요. 제2의 마리아가 돼서 제2의 그리스도를 낳는, 우리도 또 하나의 하와가 돼야 돼요. 새 하와. 그래서 다리 스스로 밟은 것이 아니라 태양의 반사를 받아서 밟듯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누구예요? 우리의 모범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리아처럼 가장 완전한 하느님의 작품이 되고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처럼 신앙인은 모든 이들이 깃들이고 쉬어갈 수 있는 모성이 있어야 된다. 따뜻한 모성이. 우리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고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이 누가복음사가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사가들하고 틀려서 누가복음사가는 하느님을 등진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탕자가 이러잖아요. 그 아버지는 하느님으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사람이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을 산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사가.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고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을 등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느님 못 알아들으세요? 그 말이? 하느님을 등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쉬는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지옥이에요. 예? 지금 제가 언젠가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대의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지옥이 하느님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아드님을 처참하게 죽인 자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자이고 죄인의 피신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우리 은총의 중재자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성모님처럼 다른 이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가교가 되어줘야 된다. 성모님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엘리 네바사바타니 하고 부르짖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극도에 다다르는 극치에 다다르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숨도 쉬어지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신부님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름이 막 끓는 데다가 살아있는 짐승을 집어넣으면은 깍대기가 다 벗겨지잖아요. 엄청 고통스럽죠. 그 상태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부님은. 그러니까 그만큼 고독하고 아주 절박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 칠흑과 같은 밤.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이런 어둠의 터널 속에서 있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그 죽음을 극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순간이 엄청난 아픔이었다. 예수님한테. 버려진 예수님, 늘어진 예수님, 늘어질 대로 늘어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늘어질 대로 늘어진 그런 예수님이죠. 버려진 예수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예수님. 다 제자들도 달아나고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큰 마음과 심장을 찢고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며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이 자비의 희년에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있어요. 이분이라도 아멘 하는 게 힘이 나구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르다. 도움을 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상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십자가에 매달려져서 목마르다고 우리한테 뭔가를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것을 한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요, 온몸이 그냥 전율이와 얼마나 목이 마르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간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버려진 예수님이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을까? 얼마나 힘들면 물 한 방울을 청했을까?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혀가 말라붙고 목이 타는 모습, 목마르다. 인간 교회에서 말씀하기는 인간 사랑에도 목말랐고 육신적으로도 목말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정한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었겠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진정한 목마름은 바로 복음 선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원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기쁜 소식, 뼛속까지 살을 찌우는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도움을 청했듯이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죠. 항상 열어놓고 도움을 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정한 봉사는 사심 없는 사랑이며 모든 이들의 요구에 마음을 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 가슴을, 심장을 쪼개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우리한테 사랑, 보속, 희생, 봉사 없는 영적인 건강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사랑, 희생, 보속, 봉사하는 데서 영적인 건강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것이라도 버스를 타면서라도 안녕하세요 한마디씩 하는 것도, 운전수 하루 종일 한번 돈 주고 타는 것이지만 한번 묵상해보면 운전수가 아침부터 새벽 껌껌할 때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해요. 밤 12시까지. 그런데 제가 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 아저씨가 대답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해. 안 해도 오직 해서 안 할까 싶어갖고 더 건강을 하고 기도하면서 가죠. 그래서 버스 타면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 안에 다 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언젠가는 내 기도가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은총이 내릴 것이다.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걸어가든 가다가 아이들만 봐도 저 가정의 축복을.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가면서 이제 또 아이를 안고 가는 줄 알고 저 가정의 축복을 하고 봤더니 개새끼를 안고 가는. 요새는 개를 아기예요. 안쪽에 안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가면서 저 가정의 축복을 하고 봤더니 개새끼가 있어. 그래서 개새끼라도 뭐 축복을 받든지 말든지. 아니 요새는 개도 그렇게 안고 다니고. 우리 독일에서요 손님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그 자매가, 여러분들도 절대로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저도요 걸어다니면서 땅을 보고 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 가르침이 왜 그렇게 많아. 너무너무 그 자매가 30년 만에 40년 만에 나온 자매님이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냐, 대한민국이 이게 세계 매두에 가는, OECD에서 매두에 가는 이런 나라냐, 그런 게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요 이렇게 휴지를 하나씩 다 넣고 다녀야 돼. 저는 늘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뭐 있으면 닦고, 뱉을 일 있으면 뱉고, 닦을 일 있으면 닦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머니에다 다 넣어갖고 다니세요. 휴지 하나씩. 예? 아무 데나 거리에다 탁탁 뱉고, 담배꽁치도 아무 데나 버리고 막 그러지 말고. 제가 이렇게 저희 본당에서 이렇게 성당을 가려면 걸어서 가는데 시장을 거쳐서 가거든요. 지나가는데 그 장사하는 분들이 막, 어떤 자매가 아침 일찍 미사를 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담배꽁치를 이렇게 많이 버려놓고 그냥, 땅콩이 요새는 파나봐요. 땅콩을 이렇게 껍데기를 넣고 그냥 못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그죠?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언젠가 최후의 심판 때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비롭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불치병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 번역편에 와서 낮에 강의할 적에는 그런 거 다 빼먹고 있는데, 내가
내가 전대사를 받으려면 내 자신부터가 벌써 불치병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잘못이 먼저 씻어지고 내가 먼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대사의 은혜를 얻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불치병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뭐 흥청망청 술 먹고 담배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음란죄 지는 사람, 뭐 불륜관계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런 성향들은 안 고쳐졌는데 내가 기도문만 외워가지고 전대사를 받는다는 게 그게 되냐고요. 그것이 저기 교황청에서 나왔어요. 영적인 불치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써가지고 지금 24일날 삼성산에서 강의할 적은 그거 갖고 올 거예요. 강의. 이런 영적인 이게 그 구체적으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무슨 은혜만 받는다고 성체만 모신다고 해서 나한테 은혜가 되느냐? 아니죠. 구체적으로 다 고쳐져야지.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전대사가 전대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흉터가 완전히 없어져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상태가 전대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정도로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어졌다. 제가 제 지난날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다닐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께 순명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제가 이런 일생을 통해서 아주 정말 하나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눈물로 목욕을 시킬 정도로 통일을 시킨 적이 3번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뭐였느냐면 제가 성체성사 강의를 준비하는데 성체성사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밀떡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 안에 밀떡으로 오신 양반을 내가 강의를 하면서 살아계셨다고 얘기한다는 건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육식을 전혀 먹지 않고 전국적으로 강의 다니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가슴에서. 살아계신 걸 꿈틀꿈틀 살아서 나오고 심장이 뛰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있는다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청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주간이 됐어. 성주간이 됐는데 그때는 강의를 이제 안 다니는 때니까 제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어. 물만 먹고. 3일째 되는 날은 가는데 길거리를 가는데 깍두기 조각 같은 거 쓰레기통에 있는 거 다 주워 먹고 싶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데 그걸 참고 성당에 갔는데 이제 40일이 넘었죠. 그때 벌써. 손을 딱 내는 성체를 딱 모시는데 그때 제 안에 성체를 딱 얹어주는 그 순간에 제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슨 말이었냐면 당신이 오시다니요. 나의 임의 방문이에요. 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절학에서 뭐 바람 안 피웠겠어. 바람 피웠던 것이 아니라 연애를 안 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외웠겠어. 인물 잘생긴 못생긴 거 관계없이 다 연애를 한 번씩 해봤잖아. 남자친구들이 있었죠. 저도 줄줄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보고 뭐 부모 사랑도 받고 이런 형제간 사랑도 받고 다 받아봤지만 그 순간에 그 내 손바닥에 얹어진 그 밀떡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큰 우주를 끌어안는 엄청난 사랑이 폭포수처럼 그냥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요.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부하고 가난한 걸 가리지 않고 천하고 귀한 걸 가리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요청만 오면은 그냥 피고름이 직직 나는 나병 환자든지 그냥 피를 토해내는 결핵 환자든지 누구든지 요청하면 그냥 먹혀오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당신이 오시다니. 이 세상에 아무도 죄인이 아니야. 저 혼자만 죄인이야. 그때 예수님이 제 모습을 환시로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지 중에 산 거지. 저는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권력이 많은 집. 부통령, 대통령만 빼놓고 다 있었어, 우리 집에. 판사서부터 시작해서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그런데 예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지 중에 산 거지. 다 떨어진 작업복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난하게 살으라고 저한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저 옷 사러 몇 번 가게 들어갔고 몇 번씩 나중에는 이 바지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꿰맬 수가 없어서 수녀원에 가서 수녀님들 보고 꿰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산이라고 지금도 새빵살이하지만 그래서 자동차 면허증도 벌써 40년 전에 저는 있었어요. 다른 한국에 별로 여자분들이 없을 때. 근데 다 면허증도 없이고 지금도 새빵살이하고 지금까지도 가난하게 사니까 하느님이 지금 제가 입은 이 바지도 몇 년을 입었는지 몰라. 5만원짜리 하나 사고 이 위에 것도 5만원짜리 하나 사고 지금 몇 년을 입는지 몰라. 나는 하느님한테 물질적인 가난도 영적인 가난도 겸손도 숙명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 그랬더니 하느님이 지금은 없어서 제가 청하지 않아서 그러지 청하기만 하면 그냥 넘치게 주셔. 넘치게. 제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은 부려울 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숙명했기 때문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간절히 느꼈어. 아, 지금까지 네가 숙명해서 하느님이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구나. 제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말씀 봉사자 중에서 원로예요. 지금 거의 다 돌아가시고 다 말씀들 못하고 다녀요. 연세가 많아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팔팔 살아서 날 새고 내가 지금 또 일찍이 성심원에 가서 9시 반부터 강의하고 또 거기서 우리 행사도 계속 있어요. 강의가. 철야 강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부간에도 숙명을 하고 안 살려면 몰라면 이왕에 살려면 응? 서로 조금 말로 싸워서 이기는 일 없어요. 폭력으로 이기는 것도 없어. 기도로 이겨야 돼. 저는요 우리 본당에 신부님이 왔는데 무엇이 까다롭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저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 우리 봉사자들 보고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기도로 이길 것이다. 누구하고도 말로 이기려고 하고 폭력이나 폭언이나 이런 걸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내 입만 더러지고 생각만 더러워지지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격이 된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가시관 썼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봉사자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맞아요, 회장님.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신부님이요. 너무, 누구도 그 신부님 이길 수 없을 만큼 모든 강론이고 멋이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괜히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안 되는 거 없다.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돼요. 다 이루어졌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내리기를 빌겠습니다. 네, 좋은 것을 준다기에 아멘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불질렀어요. 사랑을 불질렀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도록 다 이루었다. 응?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죽음이 있고 이 죽음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에 시기, 질투, 거짓, 죄, 이기주의, 탐욕, 아집 등 나쁜 불치병들을 전부 치유받고 모든 악습들을 전부 끊고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은총이 내리기를 빌겠습니다. 이런 불치병들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향이 바꿔져. 그럴 때 나쁜 성향이 바꿔져요.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대면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 수도 없이 만나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도 만나는데 사람이 다른 것은 다 변해. 다 변해. 이 자매도 변했고 다 변했어요. 그런데 안 변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향이에요. 다 좋아. 하다가 어느 날 딱 안 되면 그 성향이 나와. 근데 그것도 안 나와야 돼요. 그 나쁜 성향이 안 나와야 된다고. 내 성향이 나오지 말고 영혼에서 향기가 나와야 돼. 영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573번 성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네, 오래됐어요. 한 40살인가 뭐 50살 됐을 때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죠. 왜 해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은총해야 돼요. 단식도 금식도 다 하느님의 은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보고 하느님이 원하면 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케이.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 새롭게 태어납시다. 여러분 가족들도 이 나라 이 땅도 전부 새롭게 태어납시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 사람이 됩시다. 축복받는 은혜로운 신앙이 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가족도 이 나라 이 땅도 전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부 새로
저도 여러분도 이 나라 이 땅도 전부 주님이 원하는 새로움이 깃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7번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걸 본당 특강으로 가서 강의를 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철야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냥 딱딱하면 다 졸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도 오고 저 말도 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본당 특강으로 가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강의를 하면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저 소리 안 질러요. 여기서는 소리 안 지르면 다 자니까. 그런 자장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감사하다고 한 분에게 감사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의 은총이 내리기를 빌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제사상에 올라온 굴비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이 모든 행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거두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저거 얼마나 아프면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어요. 아프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살고 싶었어요. 매 맞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온몸이 그냥 실핏줄이 다 터져서 땀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순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이들에게 좋은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른 이에게 희망과 낙원을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머니가 되어주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고 절박한 고독한 그런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목마른 이에게 정말로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신앙인이 되어서 남은 부활 시기까지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은총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한테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주고 성체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390번 성가 1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2절까지 해도 되겠구만. 390번이 그런 성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을 얻으십시오.